오늘 말씀은 바다는 갈라졌고 우리는 걷는다. 바다는 갈라졌고 우리는 걷는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수바다를 보면서 걷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얼마나 예쁜지요. 낮에 반짝반짝 윤슬이 있고 잔잔한 여수바다를 보면 내 마음도 평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수는 낮이 예쁘지만 밤이 되었을 때 또 참 예쁘죠. 그래서 제가 손님들 오시면 소호동의 소호동동다리를 함께 걷기도 합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조명과 바다 위에 계속 이어진 다리를 걸으면서 제가 손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수는 낮도 예쁘지만 밤도 예쁩니다. 그리고 노래 하나를 딱 부릅니다. 여수 밤바다 하면 그냥 다 끝납니다. 아, 여수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좋아하죠. 이렇게 길이 잘 닦여 있고 다리가 이어지고 조명까지 좋으면 걷는 것이 참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손님들과 기분 좋게 산책로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다리가 뚝 끊겼다고 생각해 보시죠. 앞에 보이지 않는 검은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를 돌아보려고 하니 그래서 다시 나오려고 하는데 뒤에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 손과 얼굴에 문신을 하고 칼을 든 불량배들이 딱 지키고 막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때 어떤 기분일까요? 방금까지는 행복한 산책길이었는데 갑자기 지옥길로 변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자유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안내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와봤더니 앞에는 깊고 넓은 홍해 바다가 있고 양쪽에는 깎아지른 듯한 산이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다를 건널 수 있는 큰 유람선이나 소동동다리 같은 다리를 놔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놀라운 방법을 제안하십니다. 바다 한가운데로 직접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앞에 깊은 홍해 바다가 있는데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막힌 홍해 바다를 뚫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행진을 계속하게 하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막힌 길을 어떻게 여시는지, 그리고 다시 어떻게 행복한 행진을 인생길 가운데 시작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긴박했던 그 홍해바다 앞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홍해 앞 도시인 비아히롯은 그야말로 지옥과 같았습니다. 앞에는 시퍼런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이집트 파라오 왕이 세계 최강의 전차 부대를 끌고 추격해 옵니다. 말발굽 소리와 번거의 바퀴의 쇳소리가 점점점 가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양쪽에는 깎아지는 듯한 산이 있어서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 와중에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독설을 퍼붓습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차라리 이집트 노예가 낫겠다 하면서 인도했던 이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하죠. 모세는 너무나 급박한 나머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함께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시죠. 첫 번째, 부르짖음을 멈추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나아가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나아가게 하라.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지금 홍해바다가 그대로 가로막고 있는데 거기에 나아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죽으라는 이야기죠. 심청이도 아니고 왜 바다 한가운데 뛰어들라는 것입니까? 또 모세가 손을 들면 바닷물이 갈라진다고 하시지만 여러분 물이 갈라집니까? 물은 아무리 지팡이로 내리쳐도 갈라지지 않습니다. 튀기긴 하겠죠. 심지어 날카로운 칼로 내리친다고 해도 잠깐은 갈라지겠지만 다시 원상복구가 됩니다. 무슨 바다가 두부입니까? 도토리묵입니까? 어떻게 모세가 지팡이 하나 내민다고 바닷물이 갈라지겠습니까? 모세가 이 명령을 받고 어땠을까요? 성경의 행간 사이에는 수많은 시간들이 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홍해 앞에 섰지만 모세가 어떤 마음일까요? 정말 난감했을 것입니다. 눈앞에 보는 홍해바다는 더 넓고 깊게만 느껴집니다. 애국 군대의 말발굽 소리는 더 커지고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막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백성들의 외침은 더 절박해지고 악을 쓰며 따지는 사람들은 늘어갑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말씀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죠. 우리 앞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시퍼런 바다가 가로막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데 왜 이렇게 지갑은 점점 비어가는지요. 마트에 가서 장보기가 겁이 납니다. 좀만 못 사면 쑥 올라가더라고요. 카드값이 통장에서 빠져나갔던 문자 소리가 왜 이렇게 그렇게 크게 들리는지요. 질병이라는 바다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서울에 암투병 하신 한 권사님 신촌 세브란스로 가서 병원 신방 가는데 오랜만에 서울을 가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멀던지 KTX 타고 열차 환승하고 또 환승하고 신촌역에서도 한참을 걸어서 병원을 도착했는데 병원에 들어가는 것도 가층마다 유리문으로 다 막아놨지. 홍해가 가로막힌 것 같더라고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보호자인 아드님과 함께 들어가서 병실에 들어갔는데 저를 보시면서 목사님 어디서 많이 웃으시는데 모든 피로가 다 사라지더라고요. 내 마음이 좋으면서도 기도해드리려고 나오려니까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운지요. 여러분, 질병이라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으면 우리도 힘들지만 또 가족들도 힘들죠. 아드님이 부모님 간병한다고 같이 와 계시지만 바쁜 서울 생활 가운데 그게 쉬운 일이던가요? 우리도 모두 다 질병의 바다가 앞에 막고 있을 때가 있죠. 그뿐인가요? 자녀들의 미래라는 바다가 앞을 가로막을 때는 더 마음이 쓰리고 힘이 듭니다. 입시, 취업, 여러 가지 문턱에서 막히거나 제대로 도와주지 못할 때 좀만 더 도와줬으면 이렇진 않았을 텐데라고 하는 후회감이 부모의 마음에 밀려들 때 참 무력감을 느끼죠. 뭔가 더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없다는 마음, 이것이 홍해보다 더 깊고 차갑게 부모의 마음 가운데 파고들게 됩니다. 이런 냉혹한 현실이라는 바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세처럼 두 손을 들고 기도하려고 하면 이게 정말로 될까?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막막함이 같이 있죠. 물론 소망도 있고 믿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로 될 것인가? 라는 생각들이 밀려들죠. 이런 믿음이 없으면 차가운 현실이 더 크게 보입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홍해 바다 앞에서 믿음으로 손을 들게 하십니다. 여전히 차갑고 깊은 바닷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고 아무런 변화도 그 앞에서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에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왜 이토록 무력해 보이는 행동을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적군을 멸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바다를 그냥 먼저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가라고 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근데 왜 굳이 모세에게 이 손을 들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 변화도 없는 바다를 향해 그냥 나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의 구경꾼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이론으로 아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보고 감탄만 하고 박수만 치고 그냥 그랬겠거니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지팡이를 드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온몸으로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삶에서 기적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예배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즉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에 동참하도록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초대장인 것입니다. 모세야, 나를 믿고 손을 내밀어 봐라. 내가 일하겠다. 내가 길을 내는 것을 너에게 직접 보여주고 싶다.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라. 오늘 모세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시고 말리십니다. 함께 2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모세가 손을 들자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강력한 동풍을 불게 하십니다. 꼭 하늘에 엄청난 바람이 불어서 거대한 그 드라이기를 놓은 것처럼 하면서 바람이 붑니다. 물이 갈라지고 젖은 바닥이 말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바다가 갈라지게만 해서는 안 되죠. 바닷바닥이 진흙탕이면 노인과 어린아이들은 걷다가 다 축축 빠져서 결국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걷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물기까지 뽀송뽀송하게 마르게 해주시죠. 꼭 하나님께서 두 손을 들어 바닷물을 쫙 가르시고 입으로 훅 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둘째,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즐거운 행진이 되게 하십니다. 2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백성들이 그 길을 건넜을 때 어땠을까요? 처음엔 두려웠지만 발을 내딛고 갈 때 감탄했을 것입니다. 좌우에 세워진 거대한 물벽은 기적의 수족관이 되었습니다. 우와, 저기 상어가 지나가네. 우와, 저기 고래가 지나가네. 아마 여수분들이 그 사이를 지나갔으면 광어, 돔, 삼치, 다
다 꺼내서 회 떠먹고 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터널을 주님의 기적을 맛보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적군을 완전히 멸하여 주시죠. 함께 23절에서 25절 상반절까지 길지만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아멘.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집트 군대를 막고 계시다가 백성들이 다 건너자 구름 기둥을 확 없애십니다. 그때 비로소 이집트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병거가 앞서 달렸겠죠. 마병들이 계속 앞서 달렸겠죠. 그런데 갑자기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셔서 이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병거 바퀴가 다 벗겨지게 하십니다. 맨 앞에 달렸던 병거 바퀴가 벗겨지니 더 이상 병거들이 쫙 앞에 서 있으니까 나갈 수가 없죠. 온 이집트 군대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서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짐이 이상하거든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손을 다시 바다 위로 내밀라. 그때 어떻게 됩니까?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어서 이 애굽 군대에게 물이 덮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다시 합치시고 적군을 몰살시키시죠. 이전에 있었던 노예로 살았던 이들에 있는 기억, 애굽 왕의 압제, 이 모든 것을 일거에 날려주시고 이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전 과거를 지워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서 모세와 이스라엘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손을 든 것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간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한 가지 발견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손을 들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라고 하실 때 나아가다의 말은 히브리어 언어로 이사우라고 합니다. 이사우. 이 말은 본래 말뚝을 뽑다, 장막을 걷고 출발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텐트에 고정했던 말뚝을 하나씩 뽑아내는 그 장면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이제 가기 위해서 뽑는 거죠. 이게 바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말이 거기 있습니다. 즉 믿음은 나를 꼼짝 못하게 묶어뒀던 절망의 말뚝, 과거의 말뚝, 무기력의 말뚝을 뽑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꾸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 돼, 불가능이야, 여기까지가 내 한계야. 내 스스로 절망의 말뚝을 받고 더 깊이 받고 주저앉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아가라 말씀하셔도 안 돼요, 못해요, 계속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려고 하죠. 이전의 죄된 습관, 이전의 모습 그대로를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시죠. 이사우, 절망의 말뚝을 뽑고 나아가라. 무기력의 말뚝을 뽑고 나아가라. 과거의 상처, 노예로서 있었던 모든 습관을 뽑고 이제 나아가야 된다.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손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1992년 조영애 씨는
임신 4개월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임신한 아이의 태아 머리 뒤쪽 뼈가 형성이 되지 않은 부분에서 이미 뇌가 다 흘러나와서 아이가 살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원래 불교의 가정에서 태어나 믿음의 가정으로 시집 와서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되었던 그때 이 조영애 씨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재검진의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병원에선 산부인과 전체 회의 끝에 이 조영애 씨에게 낙태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위로차 병원에 오셔서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데 사무엘상 1장의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응답받은 말씀이 마음속에 쑥 들어왔다고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했을 때 한나가 평안하여 얼굴빛에 근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쑥 들어왔대요. 그래서 낙태하지 않고 제왕절개 수술로 끝까지 아이를 살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이는 태어날 때 뇌가 밖으로 나온 상태로 태어났고 대뇌의 70%, 소뇌의 90% 이상을 절제했습니다. 모든 의사들이 아이가 산다고 해도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결같이 했습니다. 그 집사님 앞에 절망이라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어머니가 손을 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의사들은 안 된다고 했지만, 주변 사람들도 안 된다고 했지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앉았다 누웠다 가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앉을 수 있게 됐고, 서기만 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서고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5살 때 비로소 말문이 트이고 처음 쏟아낸 단어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외웠으면. 그때부터 아이는 앵무새처럼 모든 소리를 따라했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잘린 뇌가 다시 자라기 시작해서 60%까지 채워졌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기적이라고 말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의 홍해가 갈라지는 재창조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친구가 2023년 다니엘 기도에 나온 박모세 군입니다. 박모세 군은 2013년 평창 동계올림픽 스페셜 올림픽에서 애국가를 불렀고 뉴욕 세계 장애인 기념식 UN 본부 전 세계를 누리며 기적의 성악가가 되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 조영애 집사님에게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어머니는 순종하며 믿음으로 손을 들고 기도했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절망의 말뚝을 뽑으시고 앞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박모세 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손을 들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바다가 갈라진 이 사건은 결국 무엇을 예표합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양손을 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홍해보다도 더 깊고 어두운 죄와 사망의 바다 앞에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고 제자들은 떠나갔습니다. 하나님마저 외면하신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지팡이를 드시고 양손에 못이 박힌 채 하늘을 향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외치면서 죽으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듯 죄와 어둠으로 막혀버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흘 후 무덤을 뚫고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죽음의 바다를 가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가는 영원한 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승리하신 그분을 신뢰하며 그 길을 걷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앞에 어떤 바다가 놓여 있습니까?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이사오, 이제 절망의 말뚝을 뽑고 앞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기도의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승리의 지팡이를 꼭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여러분의 손을 함께 들어주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러일으키며 여러분이 걸어갈 마른 땅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죄와 사망의 바다를 갈라놓으시고 승리하신 그 길, 우리는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걸을 차례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승리의 전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